여러분들과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가롯 유다의 후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 핍박하려는 모든 자들이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이 회의가 언제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은 이런 공식적인 회의는 결코 새벽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불법을 행하면서 회의를 새벽에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절에서 보니까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정치범으로 몰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총독이 누구였죠?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로마 제국을 위협하고 있는 왕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합리화하고 총독에게 이해를 시키고자 빌라도에게 끌고 오는 것이지요.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계속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점점 마음에 자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잘못을 있었지만 계속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심문받는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서서히 자기가 잘못됐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했었던 것이 바로 회개였다면 너무나 다행이었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 뉘우쳤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뉘우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와는 다릅니다. 그냥 단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타깝게도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거늘. 가룟 유다가 뉘우쳐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이것이 우리의 지금 무슨 상관이냐 도로 유다에게 말을 하죠. 그들에게는 예수를 팔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모든 집중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신들이 힘을 자신에게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뉘우쳐서 말했을 때에도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네가 그것을 감당해라 라고 반문하고 대바져치는 것입니다.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죽은지라. 성경에서는 스스로 자결 했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에서만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도저히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정말 옳지 않은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은 30을 집어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잘못을 범하게 되지요.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러니까 그 은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잘못된 그리고 그 피값으로 된 재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지 않고 어떻게 하지요? 7절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네, 그렇게 행합니다. 8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옳지 않은 재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들을 8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 토기장에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예레미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과정들이 구약에서 예견됐던 말씀을 또 오늘 9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은 정하신 뜻이라고 했죠. 창세전부터.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과정 가운데 가룟 유다가 선택했던 그 가룟 유다의 후회를 우리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때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었다면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결말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은 전 세계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죠. 너무나 아픈 슬픈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죄와 죽기까지 싸우며 예수님을 위해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을 단지 우리가 후회나 좌절과 낙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우리 스스로 끊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렵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귀한, 순결한, 그리고 값진 선택인 것이죠.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절대로 땅에 짓밟히는 일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붙들고 끝까지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지 후회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것들을 마음에 꼭 새기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